살면서 감동적이었던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다면 혹시 어떤 한마디가 있으세요? 5초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5초. 살면서 한마디 딱 생각나는 게 아마 있으세요? 없진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굳이 여쭤보진 않을게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감동적인 말, 나에게 감동적인 말은요, 대체로 가장 현실적인 말이래요.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은 되게 현실적인 말일 때 나에게 감동이 된대요.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맞는 말, 예쁜 말이라고 해도 내 상황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별거 아닌 한마디가, 거창하지 않은 한마디가 우리들의 마음에 더 깊숙이 와닿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신앙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뭔가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들의 신앙은 지극히 현실적인 내 현장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그 내 바닥에, 내 삶의 바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뭐라 말해요? 은혜 받았다 말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신방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는 없을 줄을 믿습니다. 신방은 가정 방문해서 직접 이제 목사님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나요?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신방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신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민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차별과 형제들의 질투 속에서 가정의 아픔을 겪던 요셉의 고민, 그 고민에 찾아오신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뒷담화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속상해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고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심지어 생계 문제로 돈벌이가 안 돼서 가정을 당장 먹여 살릴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의 일상까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신방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거룩한 곳에 앉아서 그럴듯한, 보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 심지어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으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예수님이 여러 인물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신방이자 하나님의 신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계시로 전해진 만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찌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신방을 찾아오시는구나, 문을 두드리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마르다랑 마리아, 이 두 자매, 사실 나사로까지 이 세 형제 자매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신방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나사로 얘기는 안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씨름했던 문제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신방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계신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특별계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방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순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PPT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관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 첫 번째로 그들이 씨름했던 문제는 뭐였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마리아, 마르다가 씨름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뭡니까? 지금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뭘로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힘들어해요? 일이죠. 맞아요.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줄 요약하면 자매 간의 갈등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마르다 마리아네 집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다 왔습니다. 초대했어요. 자, 그랬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배 한 번만 진행해도 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다 왔어요. 집에 초청했어요. 얼마나 할 일이 사실 많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음식 준비하고 해야 되죠. 우리 일 해야 되죠. 우리 행사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네,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자, 우리 목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목 한번 돌리세요. 돌리세요. 빨리 돌리세요. 빨리. 안 돌리시는 분 빨리 돌리세요. 돌리세요. 목 돌리세요. 돌리세요. 자, 팔 한번 피세요. 팔 한번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세요. 자,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당황스러워요 지금. 자, 우리 밥을 안 먹어서 우리 아침 안 드시고 오시나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쉽지 않네요 오늘. 자, 우리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쵸?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좋아요. 집중이 안 되면 내가 입을 계속 열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뭘 쓰세요. 쓰든 말하든 일어나든 몸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밑에 가서 앉아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마르다가 되어봅시다.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보통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한 번 일했다고 마르다가 화내지 않아요. 그죠? 한두 번 일했다고 마르다가 열받아 하지 않아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그럼 우리 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나는 눈 감고 나는 마르다과인가 마리아과인가 한번 생각해볼게요. 난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난 보통 어떤 과세요? 여러분들은 마르다세요? 마리아의 마르다요? 근데 우리가 각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죠. 마르다, 우리가 볼 땐 한국 사회에선 마리아가 예쁨 받아요? 마르다가 예쁨 받아요? 마르다가 예쁨 받아요. 한국 사회에선 마르다가 예쁨 받아요. 예수님은 누굴 칭찬해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던 우리 한국의 수많은 마리아들이 마르다들이 화가 나죠. 그럼 지금 나는 쇠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가만히 앉아있는 제 칭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괜히 마르다는 괜히 말했다고 혼나는 이유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근데 제가 약 3주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왜 읽게 됐냐면 제가 읽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권면해줄 때는 대체로 좀 좋은 말씀 추천해주잖아요. 그렇죠? 약간 두려워하지 말라, 뭐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거 뭐 약간 평안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주는데 갑자기 마르다 마리아 본문을 저보고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묘하죠?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잖아요. 나보고 지금 마르다 같다는 건가? 속으로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우선 일단 이 말씀을 읽으려면 마르다에 대한 오해부터 좀 벗겨낼 필요가 있어요. 마르다에 대한 오해요. 이 본문은요,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을 비난하거나 희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요, 교회나 가정과 직장에 마리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해요. 망합니다. 교회에 마리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한 번 진행되는데 몇 명의 손길이 들어간 줄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몇 명의 손길이 들어갔을 때, 일단 건반, 드럼, 색소폰, 일주일 전, 매주 2주 전에 콘티가 나와서 한 주 전에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기도하고 섭니다. 그냥 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서는 거 아니죠? 자, 식사당번 매주 돌아가죠. 식사당번 매주 돌아가는데 그거 그냥 갑자기 음식 뚝딱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 그냥 맛있게 먹지만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맨날 그 토요일 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죠. 막 이만큼 들고. 절대 마리아처럼 가만히 있어서 될 수 없는 행동이죠. 그죠? 자, 자막 아까 보셨어요? 뜯고 고치고 하는 거? 컴퓨터 들었다 놨다가 보셨죠? 그냥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다 전선 그냥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조명 하나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죠? 자, 맞아요. 우리 그리고 꽃꽂이 맞아요. 여기 써놨어요. 꽃꽂이 진짜 써놨어요. 꽃꽂이 써놨어요. 꽃꽂이 이게 갑자기 뚝딱 생기나요? 매주 금요일마다 꽃 이렇게 떼와서 토요일마다, 그죠? 물 갑자기 그냥 나나요? 그냥 나지 않아요. 섬김이죠. 다 모든 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 섬김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굴러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마리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문 닫아야 된다. 이건 절대 일하지 말고 말씀만 읽으세요라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한테 기분 나빠하지 말고 4-5번 읽어봐라고 권수님이 권면을 해주셔서 제가 오케이 4-5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고 묵상을 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4-5번 읽다 보면 말씀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요. 어차피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또 새 것인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4-5번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거나 겉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래죠. 그죠? 하나님은 늘상 어떤 것을 보신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래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행동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하신 말씀이겠다. 그죠? 그죠? 그리고 마르다가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랑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안 멀어졌어요. 이후의 관계가 계속 지속돼요. 그랬다라는 건 일단 마르다도 전국이 찔렸다는 거고 이 말씀에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헌신을 비난하셨다면 마르다 예수님 안 보죠. 마르다도 사실 한성격 할 텐데 동생한테 말하는 거 봐요. 한성격 할 텐데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돌려서 뭐라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한성격 한다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죠. 그죠? 한다는 건데 안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수긍할 수 있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전곡이 찔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의 마음 중심엔 뭐가 있었냐는 말이죠. 마르다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곡이 찔렸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통제하려는 마음. 마르다 안에 있었던 통제하는 마음을 주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절대 행동을 보고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는요, 이름부터가 아람어로는 안주인입니다. 이름부터가 안주인이에요. 자, 3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라, 시작.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
주최자가 있죠. 예수님이랑 제자들을 모셔온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자,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택동에 왔는데 우리 집에 영접한 게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자, 그러면 마르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 행사를 한번 프로젝트를 주관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행사의 주최자고 내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왔고 이 행사를 차질 없이 실수 없이 잘 끝내야 된다. 잘 대접해야 한다. 이 열망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셔도 그래서 잘 대접하고 싶은 게 우리들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데 심지어 제자들이 엄청 많이 왔고 이건 밥 한 번 먹고 가는 게 아니라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파티가 벌어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음식이 나오고 누워서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이런 행사가 벌어졌다라는 건데 이때 이 행사를 차질 없이 끝내고 싶은 게 누구예요? 주최자 마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의 마음엔 어떤 게 있어요? 이 행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과 내 구색에 맞게 잘 내 기준에 맞게 흘러가야 돼요. 이 정도 퀄리티는 내야 돼요. 이 정도는 따라와 줘야 돼요. 이게 마르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누구한테 가요? 가족인 동생한테 가요. 왜요? 사람은 보통 뇌에서 착각을 한대요. 뭘 착각하냐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나로 착각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누구한테 많이 짜증내죠? 부모님, 배우자, 동생, 언니, 누나, 오빠, 형, 또 뭐 있죠? 어쨌든 내 가족, 내 애인, 내 가장 친한 친구, 동료한테 제일 짜증을 많이 내죠. 왜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A인데 왜 너는 A처럼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나랑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나랑 가까워서 내가 착각을 한대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왜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안 따라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랑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랑 이 사람이 생각한 거랑은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뇌에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지를 못해요. 나랑 내 엄마랑 다른 사람인 걸 모른다고요. 나랑 내 자식이랑 다른 사람인 걸 모르고 나랑 내 형제랑 다른 사람인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내가 생각한 인지와 판단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라고요? 나를 통제하듯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제가 처음에 마르다과 마리아과를 여쭤봤지만 이 본문은 마르다과 마리아과 나눠서 싸우라는 본문이 아닙니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 지금 쟤는 마르다고 쟤는 마리아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마음들이 올라왔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쟤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밉상이고 이렇게 쟤는 마르다처럼 생색만 내고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런 본문이 아니라요. 이 본문은 그거예요. 내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르다 한 명씩 품고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 안에 어떤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익명으로 질문지를 받았는데 이름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이름을 얘기를 안 했는데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읽어도 되는 건가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이다. 최근 나는 앞으로의 일상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거 읽을게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언니다. 여기서 언니까지 사람 많이 없거든요. 언니다. 최근 나는 사업적 매출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익명인데. 익명이지.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우유부단한 내 모습이다. 최근 나는 진로에 대한 걱정이 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계획에 어그러짐이다. 미래가 걱정된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팀장들이 일을 제대로 자기 일처럼 하지 않을 때, 회사에 대한 걱정. 이분은 이거 봐요. 이거 숨기고 싶은가 봐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몸이 아픈 것이다. 살에 대한 걱정이 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봅시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없다. 와우. 최근 나는 물질에 대한 걱정이 있다. 이 물질이 짜증나게 하지 않나요?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을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일이 꼬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최근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다.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건 나이다. 마음이 아프네요. 최근 나는 미래. 다 미래네요. 그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은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하루이다. 시험 공부와 미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 자격증 취업. 손님이 많아 바쁠 때 짜증나게 한다.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음, 물질 문제.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수없이 많은 게 있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많은 제일 많은 부분이 미래, 진로 또는 이제 물질에 대한, 결국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살아가는 내일의 하루와 오늘의 하루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죠,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사실 짜증나는 건요, 여러분들이 짜증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들 때 와서 괜히 가시돋친 말을 누가 할 때, 괜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갑자기 깜빡이 안 켜고 뛰어들기 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욕하세요? 저는 가끔 욕이 나오려다가 말아요. 할 때 계획들이 스케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약속 펑크 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우리들에겐 다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충분히 짜증이 나고 충분히 걱정과 염려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살아갑니다. 내 건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가족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하는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생계, 내 진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잘 참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에겐 이런 마르다들이 다 있단 말이죠. 통제하려는 마르다들이. 영역은 다르겠지만 마르다 한 명씩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는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해요. 누군가는 이 통제를 위해서 세게 말해요. 누군가는 짜증을 내요. 누군가는요, 근데 또 통제하려고 더 잘해줘요. 웃어요. 웃고 더 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 관계가 어그러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누군가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꽉 잡고 내 마음대로 끌어가려고 해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부분이 이 설교와 사역이었어요. 내가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와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 행사가 뭐 하나 진행되면 일단 제 손을 거쳐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내가 주최자로 서 있는 어딘가에 다 가시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만 안고 있는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왜요? 책임자니까요. 그죠? 직원들은 잘 모르죠. 사장님들만 안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죠.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올라옵니다. 영역은 다르겠지만 저마다 마르다 한 명씩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되더냐? 질문이에요. 그게 되더냐? 우리 41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있지마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물으시는 거예요. 되더냐? 그렇게 다 마리아도 너 맘대로 이 행사도 너 맘대로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통제가 되더냐?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건 우리는 통제하려는 순간 끌려다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40절을 보게 되면은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는 일이 많아지자 마음이 분주해졌는데 이 분주하다가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끌려다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려다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일들이 늘어날수록 마르다가 마음이 더 그 일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통제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늘어날수록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연스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세요? 내려놓아라. 주님이 마르다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더냐? 어차피 안 될 거면 내려놓고 맡겨. 어차피 너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거라면 내려놓고 맡겨라는 겁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우리 같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검사를 같이 할 거고요.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그 성격 기질에 맞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오늘 다룰 부분이 완벽주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벽주의자는 극성 이런 사람이 아니라요. 모든 일에 성실하고 모든 일에 계획이 차질 없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이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늘상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망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때요? 다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더 문제를 더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더 사이를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그러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주권을 맡기라. 내려놓고 주권을 맡기라. 이 자세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풀 수 없는 문제들 더미 한가운데로 그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도 물으십니다. 우리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고 많이 찾으시는 말씀인데 재미있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해줄게 라고 해도 우리는 잘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쉬어! 안 쉽니다. 와! 안 가요. 내려놔! 안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님한테 안 가고 내려놓지를 않고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게 없는데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이게 안 돼서 힘들고 저게 안 돼서 힘들고 이게 사람이 안 변해서 힘들고 주님은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 안에 있는 마음이 문제야. 너 안에 통제하려는 그 욕구가 문제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때때로 이 진행하고 있는 나의 일,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너무 두려운가 봅니다. 맡기면 뭔 일이 날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죠? 주인을 주인 대접한다라는 건 맡기는 게 주인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순종하는 게 주인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 삶의 영역들을 종류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내 감정이요. 그 다음엔 내 배우자요. 그 다음엔 내 이 문제요. 그 다음엔 내 미래요. 내 진로요. 이 모든 것들을 심지어 나의 죄성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걸 서서히 티가 안 나게 느리게 진행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교회 건물을 올리는 게 주인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게 주인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고 업적 쌓는 게 주인 대접해드리는 게 아니고 주인이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면 원래 종을 책임질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괜히 일 커지기 전에 주인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일 커지기 전에 상사한테 말해야 돼요. 괜히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일이 더 꼬입니다. 책임질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말씀에 대해서 두 명의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마르다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왼쪽이 좀 짜증나게 된 사람이 마르다인 것 같죠? 그럼 마리아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다른 그림이에요. 여기까지인데 저 창 너머에 예수님 앉아있으면 옆에 이렇게 발 이렇게 앉아있는 애가 마리아겠죠? 그죠?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은요 마리아를 되게 멀찌감치 떨어뜨려요.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현실의 고민을 안고 사는 마르다를 앞으로 확 주민에 당깁니다. 우리가 공감하는 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치 이걸 말해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지만 마르다처럼 그 일상의 고민을 매일매일 안고 가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마리아보다 열등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얘가 마리아, 쟤가 마르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보고 있어요? 마르다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보면 마르다를 향해서 따뜻한 시선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마르다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일상의 짜증들과 일상의 걱정들과 그 모든 염려들을 사실상 보게 되면요, 다들 제각기 아픈 소리를 내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은 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소리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를 손에서 놓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그게 되더냐 물으시고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나의 고민과 오늘 나의 씨름하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통제의 키를 넘겨드리며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마르다를 2번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통제하고자 하는 수많은 인생의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신방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그 모든 각 영역들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